오늘 전도형 구역이라 전도형 구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또 구역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이 구역 예배의 중요성, 또 이 구역 예배를 통한 교회 부흥,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을 붙일 때 맨 처음부터 장작에다가 불을 안 붙이죠. 장작에다 불을 붙이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맨 처음에 불을 붙이는 때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불쏘시개가 필요하죠. 자, 불쏘시개는 어떤 것이 돼야 되겠습니까? 불쏘시개 할 때는 어떤 것을 가지고 불쏘시개 합니까? 안 빼봐서 잘 몰라요. 이게 또 경상도 사투리 나오니까 안 빼봐서, 안 붙여봐서 몰라요. 그 불 잘 붙는 걸 해야지. 그 불 잘 붙는 게 어떤 거예요? 마른 거 맞아, 마른 거. 젖은 거는 절대로 안 돼요. 또 여러 가지 필요 없어요. 예? 종이로 한다. 왜 종이로 해요? 여러분, 불쏘시개는 불쏘시개로 쓸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불쏘시개는 가늘고 뭐이죠? 부드러워요. 옛날에 이렇게 마찰열 읽어가지고 불 붙이는 거 보셨죠? 그거 할 때 어떤 거 합니까? 나무를 끓고 해갖고 마치 소금 같은 거 가지고 돌려가지고 어떻게 불을 붙이죠. 그래서 불쏘시개는 부드럽고 잘 타는 거 있죠. 부드럽고 가늘고 잘 타는 거. 그 종이 같은 거 찢어가지고. 그 다음에 절대로 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이 지역에 붙이는 불쏘시개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쏘시개 되려고 하면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불쏘시개는 물에 젖으면 안 돼요. 물 젖은 거는 쓸 수 없어요. 물 젖은 게 뭐냐 하면은 뭐를 할 때 물 끼얹는 자가 있어요. 찬물 뭐라 그러죠? 찬물을 끼얹는다 그러죠. 찬물 끼얹는다. 여러분, 끼얹는다는 말은 표준말이에요. 끼얹는다. 이건 뭐냐면 일을 할 때 무슨 덮을 씌우면서 끼얹는다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찬물 끼얹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요. 손을 한번 잡고 우리 불쏘시개가 됩시다. 할렐루야. 불쏘시개 되려고 하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이에요. 겸손. 붙이려고 하면 얼른 죽을 것 같아 타버려야지. 꼿꼿하게 장작까지 있으면요 절대로 불쏘시개 못 써요. 그리고 물 끼얹는 자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물 잘 끼얹는 자가 있었어요. 물 잘 끼얹는 자.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른데다가 물 잘 끼얹는 자예요. 마리아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를 위해서 잔치 좋은 분위기요. 그때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가른데다가 뭐예요? 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끼얹었어요? 말로 끼얹었어요.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는 게 좋다. 이게 바로 물 끼얹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너희나 그렇게 해라. 너는 도둑놈이다. 이 마리아는 좋은 일을 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요 찬물 끼얹는 자가 되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하자. 따라서 합시다. 손이 제발 하자. 잘한다. 도와줄게. 이게 물을 끼얹지 않는 자예요. 이게 불쏘시개가 되는 자를 바람이요. 그런데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물론 악을 하면 안 되죠. 비성경적인 걸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으면 하자 그래야 돼요. 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그렇죠. 하자자 해야죠. 이게 불쏘시개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더 잘 타라고 성냥불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면 확 터져나요.
그러면 불이 점점 나중에는 장작까지 태워버리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내가 뭐가 되죠? 불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구역은 우리 교회의 불쏘시기가 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 힘들어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이 안 됩니다. 내가 구역 예배를 참석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분은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지 않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내가 심한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뭐 해야 돼요? 구역 예배에 참석하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뭐 부득이하게 직장에 출근하고 뭐 사업에 지금 오픈하고 하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참석하기 힘들죠. 그러나 집에 있으면서 왜 참석 안 하냐? 집에 있으면 시간이 지금 있는데 왜 참석 안 하냐?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분들은 꼭 시간을 내서라도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지금 뭐가 되냐?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고정관념을 가지고 안 돼요. 고정관념.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렸죠.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죠.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여러분 뭐를 느꼈어요? 누구든지 큰 소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절 연합예배 드리고 뭐를 느꼈어요? 아무것도 안 느꼈어요?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한번 대답해봐요.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뭐를 느꼈나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 내가 지적을 해야 돼요. 내 눈에 우리 이홍주 집사님이 잘 보이시는데, 이홍주 집사님 부활절 연합예배 드리고 났는데 뭘 느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안 계셔요? 남이 먼저 이 얘기하다가 양보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여기를 아멘 하셔요? 저는 2층에 올라가서도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꽉 찼어요. 그 다음에 자리가 모자라서 100개의 의자가 올라와가지고 복도까지 났어요. 여러분 그것이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쉬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 자리를 채울 뭐요? 희망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걸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게 설교에 물론 은혜를 받았지만 더 큰 감동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로 자리를 채워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느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종전에 가지고 있던 마인드 그대로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더 나은 삶은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살면 과거에 산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좀 더 발전적으로 내가 변한다고 하면 새로운 삶이 내 앞에 뭐요?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소극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맞추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번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브랜드가 중요해요. 따라서 브랜드. 이 상품에는 뭐가 중요해요? 브랜드가 중요해요. 자, 한 브랜드를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나이키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브랜드죠? 나이키죠, 나이키. 자, 나이키인데 저게 뭐 같이 생겼어요? 예? 큰 소리로 들어요. 저게 뭐 같이 생겼어요? 예? 낫. 호미. 농사꾼의 딸들이라고 누가 한 것 같은. 또 뭐예요? 또 골프채. 아이고야, 또 골프 치시는 분이신가? 골프채. 여러분 저게 글자입니다. 글자. 무슨 글자 같아요? 영어입니다. 영어. 뭐예요? J. V자입니다. V자. 여러분 저게 V자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도 저걸 V자로 못 보죠. 지금 V자입니다. V자를 생동력 있게 약간 비스듬하면서 생동력 있게 한 것이 바로 지금 나이키의 상표입니다. 저 로고를 V자를 옆으로 높여놓은 그림인데 71년도에 포틀랜드 주립대학교의 그래픽을 전공하는 학생이 저 나이키의 로고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저걸 만들었는데, 데이비슨인데요. 저걸 만들고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 35달러를 받았어요. 35달러. 3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35,000원입니까? 여러분 35,000원 맞아요? 35,000원 맞나요? 35달러. 그런데 35달러를 왜 받았는가 하면 저걸 만들 때 17시간 30분을 만들었는데 시간당 2달러의 알바비를 받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게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고 데이비슨에게 아주 큰 하나의 상급을 줬어요. 브랜드. 저 브랜드 하나. 저게 어디를 눕혔는가 하면 독일의 아디다스를 눌렸어요. 독일의 아디다스를 누르고 저 나이키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어요. 그래서 스포츠화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자, 그런데 여러분 충무에서 교회 그러면 뭐가 기억나요? 다들 충무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브랜드 있는 거예요. 금촌에 가면 금촌교회라고 있어요. 이게 역사가 우리 교회랑 되게 비슷한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미국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교회 이름을 금촌교회를 빼버리고 뭐였냐? 비저니아 교회를 해서 비저니아. 비저니아가 뭐예요? 할머니들이 비저니아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비저니아로 걸고 막 하는데 여러분 브랜드는요 금촌교회. 그 목사님 거기서 나가고 난 뒤에 새로 목사님 오시면서 다시 금촌교회 가져왔어요. 금촌교회를 그 교회가 이름을 탁 바꾸자마자 옆에 다른 교회가 금촌교회 싹 가져가 버렸어요. 충북교회는 별난 브랜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브랜드가 앞으로 계속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 한 번 브랜드 받았다 해서 그거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퀄리티를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 따라서 다 이미지. 그러면 통영의 교회 그러면 충북교회. 그러면 충북교회 그러면 이미지가 뭐예요? 이미지가 뭐예요? 이거 뭐 싸싸싸 소리없나?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안 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충북교회 가면은 충북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나타날까? 지금 요사이 조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주의 들어보니까 충북교회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믿으시면 안 해요? 왜 남의 사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아무 무감 같아요. 충북교회가 뭐하고 있다? 그걸 변하고 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충북교회가 은혜가 넘친다. 우리 새가족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이 교회 등록한 이유를 뭐냐 그러니까 그게 분위기를 보고 등록한다. 그럼 어떤 지금 분위기가 어떤 굉장히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적극적이고 새가족들이 먹는데 밥을 먹는데 장모님이 와서 안녕하십니까? 내가 누구 장모인데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교회가 자꾸만 부드러운 불쏘시개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자꾸 되면서 이제는 뭐가 있냐면 그 교회가 영성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영성이 있다. 이런 걸 자꾸만 밖으로 뭐 해야 되냐면 광고를 해야 돼. 광고를. 자꾸 홍보를 해야 돼. 제가 여기 와서 저는 그래요. 누구도 오늘 그럽니다. 목사님 목회에 최선을 다하는 게 뭡니까? 저는 다른 거 안 합니다. 물론 신방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설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목회자에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삶을 거의 설교로 집중합니다. 저는 책 하나, 신문 하나, 뉴스 하나, 사람과의 대화 하나, 어디 가가지고 벽지에 붙어있는 포스터 한 장도 설교를 생각합니다. 거기서 설교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설교를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설교를 어디다가 띄워놔도 은혜되게 한다는 것이 내 목표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갖고 큰 홈페이지도 올리고 유튜브를 링크 해갖고 마치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목사님 화면은 잘 나오는데 소리가 엉망입니다. 예, 엉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녹음을 하는 장비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에서 실황을 전체를 녹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웃는 소리는 잘 들어갈지 모르지만 나는 울려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이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첨단은 못 갈지 모르지만 중류 이상은 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 통영 지역에 우리 지금 이 LED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 LED를 보고 충북교회가 또 앞서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자꾸만 좋은 이미지를 밖으로 여러분이 자꾸만 발산하고 선전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따 모르겠으면 난 몰라요. 그래서 이 나이키가 이제 브랜드를 나이키로 정하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때 미국에 뭐가 불었냐면 조깅이 불었어요. 여러분 조깅 아시죠? 그 지미 카트 대통령도 뭐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도 미국 나가서 앞에 조깅했잖아요. 조깅 바람이 불 때 조깅화를 만들었어요. 조깅화. 그래서 이 교회도요. 전국 교회가 부는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을 전도도 바람을 타고 했어요. 그런데 그 조깅화를 만들면서 이 조깅화를 누구한테 시켰는가 하면은 이런 농구 가장 잘하는 선수가 누구였죠?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 그러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조던에게 이 나이키 신발을 신겼어요. 그랬더니 뭐 나이키 조깅화가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드디어 독일의 아디다스를 누르고 나이키가 1등이 된 거예요. 그 나이키 그 스토리를 내가 읽어보니까 고생 많이 했어요. 맨 처음에는요 신발 몇 개를 사다가 조그마한 가게 만들어 놓고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하면 신발을 잘 만들까 이걸 연구하다가 홍보하고 해서 드디어 오늘의 나이키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략, 전술, 싸움을 잘하려고 하면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뭐냐면은 전략이 필요하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전술이 필요해요. 군대 용어인데 전략과 전술은 달라요. 전략은 불변이에요. 전략은 불변이에요. 근데 전술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전술이에요. 자, 이 전략은 뭐냐면 누구를 공격할 것인가? 이거는 뭐냐면 전략이에요. 전략. 누구를 공격할 것인가? 우리의 주적은 누구시고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그 다음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거는 뭐 전략이에요. 근데 전술은 포로 쏠 것인가? 밴드로 밀고 갈 것인가? 그냥 뭐 지상군만 갈 것인가? 이건 전술인데 전술은 얼마든지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략은 고정되어 있지만 전술은 다양하다. 그런데 전술을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이 전술을 고집 피우는 분인데 그거는 지게 돼 있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옛날에 M1 총 갖고 나와서 싸운다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오늘의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전술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 이거는 전략이에요. 전략.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뭐예요? 전략이에요. 그런데 전술을 오늘의 최고의 전술이 뭐냐? 소그룹이 부흥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의 교회의 전술이에요. 성장하는 교회의 전술이에요. 뭐가 부흥되어야 된다? 소그룹이 부흥되어야 된다. 이걸 영어로 셀이라고 해요. 셀. 셀을 세포로 말하잖아요. 작은 세포가 죽으면 큰 나도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올 때 내 몸 전체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취약한 한 군데서부터 세포 하나에서부터 암세포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을 여러분이 참 건강하게 키워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교회 전체를 이끄는 것은 담임 목사지만 우리 구역장님은 작은 목자예요. 그래서 자기 구역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이 구역 예배가
부흥이 되려고 하면 구역 예배가 전도형 구역으로 바꿔줘야 돼요. 전도형 구역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정을 잘 오픈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자, 초대교회는 건물 같은 게 없었어요. 전부 다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자, 골로새서 4장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보아 그 여자의 어디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초대교회는 전부 다 어디서 시작됐어요? 집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가정교회, 작은 교회인데 오늘은 뭐냐면 구역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니까 바울이 아시아를 초월해서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마게도냐를 첫성이 뭐냐면 빌립보인데, 거기 빌립보에 가자. 빌립보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가 있었어요. 그 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따라서 그 루디아. 자,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가지고 기도처가 있는가 생각하고 발길을 옮겼는데 우연히 그 발길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강가로 가게 돼요. 빌립보에 가면은 반드시 루디아를 만났던 빌립보 강가가 나와요. 여러분 성지순례 하시면 기억나죠? 저 무리가 지금도 아주 많은 무리를 저 강가에 가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알레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있었는데 이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꽃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뭐를 열었다 그랬어요? 마음을 열었다. 따라서 성령은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루디아가 마음이 물렸는데 이거 성령이 열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잘 알아보세요. 어디에 사는 루디아라고 그랬어요? 말씀 한 다시 한번 떼어줘봐요. 어디에 사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어디요? 지금 그 강가는 어디에 있는 강가예요? 빌립보잖아요. 두아디라와 빌립보는 서울과 부산이요. 두아디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아디라는 그 계시록에 보면요, 여기는 옷감과 그 다음에 그 염색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 카페트도 두아디라에서 나오는 카페트가 제일 유명한데, 계시록 2장 18, 19절 한번 봐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내가 너희의 뭐를 안다고? 사업이 뭐예요? 사업이 뭐예요? 비즈니스 아니에요. 오늘날에 그래서 이 그 두아디라는 이 직조물이 많이 나오고 염색술이 강하고 고급 옷감이 나오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루디아가 거기서 사업을 안 하고 어디로 가서 사업을 해요? 빌립보 가는 거예요. 빌립보. 그래서 아시아 사람이 유럽에 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향은 통영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통영에 와서 이제 자리를 붙인 분이 계시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면 바울과 실라를 이 강가에서 만나가지고 마음의 문이 루디아에 확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루디아예요. 하나님은 루디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먼 부산과 같은 곳에서 서울로 가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디아가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집을 오픈시켜요. 집을 오픈시키는데 어떻게 하냐? 그 뒤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 다시 한번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내 집에 와서 어디 가서 유하라? 여러분 루디아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집을 오픈시키고 오늘날 잘 사는 사람은 집 오픈 안 시키려고 해요. 구역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애들이 오면 애들이 와가지고 꽃도 꺾고 어항에다 손잡아 놓고 부모도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땅에다 미쳐버리고. 저 개척할 때 정말 우리 내가 어린애 둘을 데리고 개척을 할 때 신방을 다니는 거 하면 첫 번째가 뭐냐, 너 어린 집에가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야. 근데 왜 그래?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눈 떠보면은 애들이 언제 어항에다가 큰 손을 넣어가지고 붕어를 잡아가지고 땅바닥에다 그냥 맺혀가지고 붕어가 타닥타닥 뛰어대는 거야. 그 집이 시험 받아 교회를 안 나와. 그런데 이 루디아는 뭐예요? 집을 오픈시키고. 여러분들 구역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서 내 가정을 오픈시켜라. 근데 보세요.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겠다고 했어요. 강건은 뭡니까? 대충 그냥 던지는 인사말이 아니고 뭐예요? 같이 순진한 솔직한 소원을 그대로 강하게 알아내는 게 강건하다.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서의 사도행전이 기록되면서 지금까지 루디아가 빌립보의 뭐요? 첫 번째 유럽의 첫 번째 배신자가 누구예요? 유럽에서 첫 번째 배신자가 루디아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전통이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 교회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가 누구냐 하면 오늘 성경에 읽으면 간수입니다. 간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는 거죠. 바울이 간 감옥은 지하 감옥이에요. 그 습기가 있고 굉장히 음침한 지하 감옥인데 저기 들어가면 한숨만 나와야 돼요. 실컷 부들거리고 갔는데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옥문이 열리면 보통 죄수들은 어떻게 하죠? 도망을 가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도망갔어요.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가 닦았을 거다. 죄수가 도망가면 지키는 간수가 대신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들어가서 죽어야지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하면 큰 소리를 외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때 간수가 저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따라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러더니 죄수한테 딱 무릎을 꿇고 호칭이 뭐냐? 선생이여라. 선생이여.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간수가 무릎을 꿇고 바울과 실라한테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그런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은 빌립보는 이 간수의 집이 세례를 받으면서 뭐가 되냐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난 금요 영성 기도회 때 제가 합리화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 합리화. 이 요나가 되는 것은 뭐냐?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뜻대로 도망을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옆바에 내려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죠.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망가는 길을 도와준다고 얼마나 자기 합리화 할 수 있죠.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합리화 할 수 있어요. 야 지진을 일으키니 옥문을 열어주신다. 이건 하나님이 도망가라는 신호도 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간수 자기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간수가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사람은 끝나버려요. 그런데 도망 안 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걸 보여줄 거죠. 여러분 저 통영이라는 시내에 나가서 우리 충북교회 다니는 성도는 뭐요? 다르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똑같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없어요. 이미지 메이커는 되지 않아요.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어쨌든지 간에 보여주는 이미지 메이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가정을 오픈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다 씻기고 먹을 것을 차려주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역, 전도하는 구역이 되려고 하면은 오늘 이 루디아와 같이 열린 마음과 또한 가정을 오픈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 간수와 같이 또 이렇게 가정도 오픈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 예배를 한 번 드리기 위해서 내 가정에 구역 식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어둠의 영과 흑암의 영을 다 몰아내고 음질을 양주로 바꾸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역 예배를 잘 들으셔서 전도하는 구역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